이거 부담스러운 주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저희가 다 부모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네. 분들이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모의 두 얼굴 때문이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 우리 엄마가 집사님이야. 근데 교회 가서 오면은 김 집사님이거든요. 네. 근데 집에만 오면 잡사님이 되는 거야. 어머, 그렇지. 분명히 교회 가면 장로님이야, 장로님. 예, 예, 예. 근데 집에 오면 장롱님이야. 바뀌질 않아. 변한 교회 가면 권사님인데 집에 오면 꽝사님.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집에 오면 먹사님. 먹사님.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집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수련회 가도요. 예. 제일 기도 안 하는 애들이 모태신앙해. 그럴 수 있다. 믿는 집 애들이 기도를 더 못해. 접니다.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무교인 친구예요. 근데 알고 보면 부모님이 교회를 엄청 열심히 나가세요. 그럼 너는 왜 안 가냐? 우리 부모님 보니까 뭐. 그런 말을 부모님이 그래, 들었을 때. 그게 충격이야. 우리 부모님 보니까 믿을 만한 게 아니다라는 게 사실 우리의 영향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안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 살고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질책을 하고 야단을 치면서 너는 그따구로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들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네. 거죠. 그러고 교회 가서는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집에 와서는 너는 교회 안 가고 막 이렇게 되죠. 어머니 연기 잘하신다. 잘하네. 오늘 전화 완전히 물 몸에 해봤나 뱀뱀. 그러니까 교회 문을 딱 열고 엄마한테 혼날 것 들어가서는 같은데. 집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정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 닫고 집에 들어와서는 야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지금 너 뭐 하는 짓이야? 예배를 드렸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들아. 뭐 이런. 엄마는 전혀 안 바뀌면서 아이들한테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바뀌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 기간만 돼도요. 믿는 집 애들이 학원 가는 것 때문에 예배를 더 못 나와요. 그래요? 왜냐면 엄마 아빠들이 믿음으로 키우다가도 우리 아이가 고3만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되는 거야. 쉬어라. 야, 너 대학 가서 열심히 해. 주님도 그걸 원하셔. 쉬어라. 시험 기간에는 공부 먼저 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분명히 엄마가 교회에서 말할 때는 달랐는데 집에만 오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너무 귀해요. 선교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다가 집에 가서 우리 아이가 나 선교사님 선교하고 싶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맞아. 너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너는 다른 그러니까 대화가 달라지는 거죠. 엄마 울죠 그러면 선교사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행함 없이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럼 제가 부모님 또 대표로 예. 또 한마디 조금 하자면 예. 사실 신앙이나 이런 것도 처음이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서 부모가 돼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도 처음이고 다 네. 서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을 제대로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주려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아이들한테 좋은 신앙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반듯하게 걸어가는 내 뒷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가르쳐야 돼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행동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어긋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네. 미니 씨는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 거 하고 아이들 키우는 거 하고 이게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저 이것도 작은 간증인데요. 네. 저희 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좀 힘든데 저희 친정 언니가 믿었다가 자꾸 교회 가면서 점도 보러 가고 약간 좀 이런 상황이어서 예. 온전하게 믿는 게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게 좀 조심했어요. 식구들끼리인데도. 근데 이제 뭐 새벽기도 가고 그게 제가 뭐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저도 죄성이 있어서 자꾸 옛날처럼 삐뚤어져 나가니까 돌아가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성교 다니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니까 저희 엄마가 너 참 별나게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약간 상처가 됐었어요. 근데 요번에 저희 딸이 믿지를 않는데 제가 한 7, 8년 동안 그 생활을 계속 보여주니까 요번 크리스마스 때 엄마 크리스마스 예배 같이 드리고 싶다고. 오, 그래서 감동이지. 지금까지
계속 시간 맞춰서 저랑 둘이 손을 붙잡고 가는데 제가 귀에다 대고 이제 엊그저께 예배 볼 때는 지우야 엄마가 공부 잘하는 말은 안 할게 이렇게 교회만 같이 와줘 이렇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집사님 말씀대로 보여주면 기다리고 보여주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게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믿게 되고. 근데 교회만 따라와줘 이 얘기 잘해야 돼. 그리고 나 정말 갑자기 잠깐만 갑자기. 왜냐하면 내가 결혼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남편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교회만 다녀.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난 요새 바꿨거든. 하나님 예수를 잘 믿는 남편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잘 믿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 새롭게 하셔서 있잖아요. 네네. 간증 네. 프로그램. 네. 거기 나온 분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100명 중에 90명은 똑같아. 첫 번째, 방황을 많이 했어. 일단 고난도 많고 방황도 많고 부모한테 많이 덤볐어 보니까. 100명 중에 90명은 덤볐더라고. 99명. 99명은 덤볐어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네. 두 번째 특징이 그런데 다들 그때 엄마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기도를 해. 그런데 다들 아빠는 늘 기도를 해주고 늘 엄마가 불러주는 찬양이 있었고 늘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방황하고 반항하고 아픔이 있었지만 부모들이 10년, 20년, 30년을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면 나중에 결국 돌아와서 결국 제가 여기에 앉게 된 건 어머니의 기도, 우리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가 99%가 똑같은 것 같아요. 야, 그럼 저도 출연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지금 가능성이 가장 지금 완벽하세요. 엄청 예. 방황하고 이런 얘기 언제- 방송 욕심을 내. 동엽 씨는 당연히 출연하고 동엽 씨 아이가 이번에 태어난 아이가 아이가. 나중에. 25년 있다가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한번 그렇지, 교회 가는 거 그렇지. 싫어할 뻔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늘 그렇지. 개그맨 활동하시면서도 집에 오면 기도해주고 아침에도 아멘. 기도해주고 네. 자기 전에 기도해줘서 저기 아멘 잘해주세요. 아멘 이러니까 이거, 절에서 이거 아멘 하는 것 이거 같아요. 잘해. 자꾸 마라나타 이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마라나타. 아닙니다. 나 마라나타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네. 분명히. 네. 그래서 지금 그 기도대로 네. 10년, 20년 변함없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분들도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소식지 같은 거 나눠줄 때 네. 이렇게 가족 대표로 나와가지고 인터뷰 같은 거 나올 때 있잖아요. 어. 그런 거를 한 번 한 적 있는데 글 찍기 전에 저희 가족끼리 다투기도 하고 막 어. 저희끼리도 막 많이 싸우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꼭 오시면은 네. 너무 좋은 말씀만 이렇게 써주시니까 음. 그 소식지가 나가는 날에는 여기 가족은 어쩜 그렇게 단란해 보여요, 막 부러워요 이렇게 말씀들 하실 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찔리더라고요. 그 전에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웠는데 그 좋은 모습만 이렇게 딱 나오니까 또 거기서 아니에요 저희도 많이 싸워요 이렇게 하기에는 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만 교회에서 보여주지 맞아요. 말고 아닌 것도 보여줬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꾸준히 기도하면서 꾸준히 욕도 같이 했던 엄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변하는 것보다 아들 변하게 해달라고 저는 새벽기도 굉장히 열심히 다녔었던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빌어서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면 이 아들이 변해서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걸 저는 바라고 계속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안 변한 아이한테 이제 점점 더 욕하고 점점 더 싸워지고 점점 더 언어가 거칠어지던 그 중에 저희 아이가 제가 이제 저랑 이렇게 한판 붙은 거죠. 붙었을 때 제 손을 딱 잡고 아이씨 교회 집사란 인간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똑바로 하라고. 내가 창피해서 나가서 얘기를 못해. 엄마 안 하고 바깥하고 너무 달라. 근데 저는 그게 제 가슴에 꽂혔어요. 꽃을만 예. 하죠. 내가 정말 바깥에서 그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고 들어와서 야 똑바로 안 해? 이랬던 제 모습을 아들한테 들켰다라는 생각을 아들이 하게끔 해줬거든요. 자식하고 싸울 때 네. 저희 딸도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춘기 이렇게 때는. 아이들이 했을 때 네.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잘 받아줘야 이게 그렇죠. 맞아.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그럼요. 집사님처럼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맞아요. 충격이 왔어요. 사실. 나를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그걸 가지고 더 심하게 그러면 안 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아이들은 완전히 교회랑 멀어질 그렇죠. 수 있죠. 맞아, 그러니까 맞아. 저는 그때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거울을 들여다 아. 보여주면서
네 모습이 이래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보여주신 거죠. 맞아요. 근데 보통의 엄마들이나 아빠들은 너 어디다 대고 그렇죠. 너 그거 어른한테 지금 할 소리야? 넌 이 자식이 키워놨더니 어.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지적질이야 이렇게 얘기 나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걱정이 되죠. 그렇죠. 음.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움직임을 있게 하시는 그 시초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부모들이 기도하는 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은 맞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자녀들의 말, 자녀들의 행동을 보면 그 부모님이 그대로 보이는 거니까 예. 진짜 자녀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이제 정말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저희 아들이 지금의 고백에 제가 지난번에 울컥했었던 게 엄마는 예수로 잘 살고 있잖아. 엄마 안에서 내가 엄마 변한 거 보면 예수님 살아계셔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을 적에 감동이더라고요. 이거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그렇죠. 죽기 전에 자녀한테 존중받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쵸. 다른 목회 다 잘해도 우리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사실 아이들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로서 자녀 대할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집 청소년은 다 괜찮아. 네. 그네들한테 설교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주고 근데 결국 우리 집 청소년은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말은 결국 아빠의 말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 아빠의 행동으로 우리 아이가 닮아가지 않을까. 저 아는 부부는 교회 같이 다니는데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싸울 때 있잖아요. 싸우고 정말 차 안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문 열고 내려서 목사님이나 이렇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애가 거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럴 그리고 수 있죠. 딱 내리면서 엄마 손을 딱 잡으니까 아이가 뭐야 차 안에선 싸우더니 바깥에서는 저렇게 해? 그리고 예배 딱 드리고는 차에 타가지고 또 너무 냉랭하니까 이 아이가 멘붕이 온 거예요. 바깥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하고 안에 들어와서는 그러고 밥 먹으러도 따로 갔대요. 그 친구가 아빠 엄마가 따로 가가지고 나도 그럼 따로 먹을게 그래서 셋이 흩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싸울 수 있지만 매듭 짓는 게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싸운 거를 오래 가지 않고 네. 또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용서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많은 부모들이 본인들이 막 싸워놓고 그냥 대충 넘어가거든. 애들한테 좀 창피하니까. 그럼 애들은 싸운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 목사님들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식들. 저희들은 싸우고 나서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설교 주제가 서로 용서하라. 이제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한테도 자녀들한테. 네. 그러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싸움 모습 보여줬는데 네. 아이들 잘 때 이럴 때 화해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러고 아이들 나서. 잘 때 싸우고 네.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로 살아서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아이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 막 싸우다가도 아이만 들어오면 그때부터 안 그래. 그때부터 이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조용히 싸우게 되고 방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부모들도 노력을 좀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것 내 아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아이의 눈을 주님 눈에 보듯이 하면서